말씀 기도회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 상황이 굉장히 뒤숭숭하고 좀 어렵습니다. 무더위는 올해는 정말 유난히 무더울 것 같습니다. 벌써 6월이 이 정도면 올 여름 어떻게 보내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바깥을 나가기가 겁이 날 정도인데요. 게다가 또 태풍 소식도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그런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도 예상이 됩니다. 자연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쟁 또 물가 상승 이렇게 시작되는 경제적인 위기가 바로 눈앞에 지금 와 있고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일가족이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았나 그런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는데 역시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어린 딸을 데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이런 한계에 내몰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두려움, 또 염려, 또 절망, 아주 우울함 이렇게 내몰리는 그런 형편이 지금 우리의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어제 주일은 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과 하나님의 역사는 늘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세상은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염려고 좌절이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 기뻐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말씀 기도에도 역시 어제 감사주일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도전하시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말씀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번 말씀 기도회에는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모양이다. 지금 무더위 또는 태풍에 대한 소식들, 경제적인 위기,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 세계적인 대경제적인 공황, 전쟁의 위기, 이걸 다 뒤집어 놓는 이런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말씀 기도의 은혜는 이건 엄청난 은혜이구나. 우리 단단히 마음에 준비하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확 뒤집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의자를 잘 안 붙들면 진짜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민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은혜도 품위 있게 잘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다 뒤집으시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영상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 기도에 참여한 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죠? 폭염보다도 예수님은 더 크시고 태풍보다 더 크시고 암병보다 더 크시고 경제적인 어떤 위기보다 예수님은 더 크시고 그죠?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바꿔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말씀 기도회에 주님이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을 능히 뒤집으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지금이야말로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번에도 그저 적당히 은혜 받을 생각하시면 더 감질날 뿐이죠. 적당히 은혜 받을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 진짜 세상을 이기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만 들었는데 이번 말씀 기도회에서 제가 확실하게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이번 말씀 기도의 주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번에 정말 제가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시간 참여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또 말씀 기도에 참여하시고 또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 기도에 인도하는 게 아니고 제 아내가 인도하기로 돼 있었어요. 제 아내가 말씀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아주 적은 그룹에서부터 말씀 기도회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 기도회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항상 말씀 기도회 시간에는 제 아내가 거의 주 강사가 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1시간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번이 사실 이 여름 말씀 기도회로는 마지막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섬길 수 있는 이제 공적인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의 마지막이니까 제 아내가 당연히 첫 번째 말씀 기도회는 인도를 해 주기로 했고 또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달래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섰습니다. 네. 제 아내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말씀 기도회를 시작을 했고 또 이만큼 말씀 기도회가 크게 큰 집회가 됐지만 제 아내가 말씀 기도회를 실제로 이끌어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과정은 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말씀 기도회이기 때문에 섬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꼭 내가 나서서 되어야 일이 되는 건 아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이번에 주시는 말씀이 워낙 강력한 말씀이라 이 말씀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보고 자꾸 나서서 하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 자체가 주님이시라는 초점을 주님께 두자는 거죠. 뭐 박리브가 사모냐, 유기성 목사냐, 또는 우리 김다일 목사님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주님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자.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하실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정말 초점을 맞추자. 빌립보서는 계속 그 말씀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쓰신 편지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옥중 서신인데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과정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그러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냐 쪽 지역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환상 중에 부르는 사람의 손짓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복음 들고 유럽으로 건너와서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아주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마워하고 애정을 가진 마음을 다하는 그런 후원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왜 빌립보서를 이번 여름에 우리가 읽게 되었나? 사실 선한목자교회는 교회가 재창립할 때부터 20년 동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의 인도함만 받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런 믿음으로 20년을 달려온 교회예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워낙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살 것이고, 만약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만 붙잡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을 분명히 하자. 그래서 20년을 달려왔고, 그리고 지금의 교회가 됐습니다. 꽤 괜찮은 교회라는 소문이 날 정도가 된 것은 감사하죠. 선한목자교회가 꽤 괜찮은 교회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도 참 귀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런 상황에 지금 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읽게 하셨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또 조금의 은혜를 더 주시려고 빌립보서를 읽게 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조금만 더 나가면 아주 완전한 교회가 되겠어, 그런 뜻에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선한목자교회를 근본부터 완전히 뒤집어 흔들어 놓으시려고 빌립보서를 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빌립보서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빌립보서의 특징이 기쁨인데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게 빌립보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기쁨이 진짜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긴 했지만, 선한목자교회 교인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기쁨, 어떤 어려움이 와도 솟아나는, 새옥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기쁨이 있나 말이에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3장, 4장을 계속 읽어가겠는데, 그 말씀 앞에 선한목자교회는 아마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날 것 같아요. 괜찮다, 그래도 꽤 괜찮은 교회야,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게 아주 무색해질 만큼 그 말씀은 우리를 아주 심각하게, 과연 우리가 진짜 지금까지 제대로 믿음을 가졌었는지를 점검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도 돕고 어려운 교회도 돕고 어려운 이웃들도 돕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형편부터 일단 살피고, 그리고 조금 여력이 남으면 그러면 다른 교회도 돕고 선교지도 돕고, 하나님은 그런 정도쯤으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다 드릴 수 있는 그 믿음도 원하세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거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우리에게 진짜 그런 믿음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가난하게 사는 법도 배웠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다 배웠다. 자기는 더 이상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진짜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런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 하나님은 진짜 주님이 정말 주인 되시는 그 교회, 예수님이 생명이신 그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 빌립보서와 빌레몬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진짜 원수도 사랑하는,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느냐,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그 교회냐. 우리가 이번에 말씀 기도를 통하여 적당하게 은혜를 받고 그런 말씀도 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
우리가 이번 말씀 기도회가 주님이 이끄시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주님을 바라보자고 그랬는데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지금 우리 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을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을 우리가 이제 읽겠는데 말씀은 읽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뒤집으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빌립보서가 그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는데, 말씀을 읽지만 바라보기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고백하게 돼요. 말씀이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번 여름 말씀 기도회 때 말씀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내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제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빌립보서가 내 신앙의 성경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 1장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고 했는데요, 한 5분 정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읽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단어가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서 마음에 탁 와닿는 구절과 또는 단어를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 주님은 왜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는지
딱 마음에 주셨는지를 옆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조그만 소그룹이라면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충분히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집회 형태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부탁하는데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주신 편지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 몇 번이라도 몇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말씀을 1장을 읽은 걸 보니까 한 20번은 넘게 읽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까지 읽으라고 하진 않겠지만 이 빌립보서 2장, 3장 이제 매일매일 우리 말씀을 보실 텐데 꼭 몇 번이고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애초에는 좀 두세 사람씩 이 자리에서 좀 나누려고 했어요. 그리고 몇 분이 나와서 발표하시도록 했는데 코로나 확산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마스크를 했지만 대화를 하는 일이 적절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쉽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누는 시간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늘 1장도 그렇지만 내일 2장도 내일 계속 말씀을 계속 읽고 오늘 1장도 말씀을 나중에 들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꼭 보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말씀 기도 준비를 하셨던 팀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말씀 기도를 서로 나누는 중에 한 3분 정도가 오늘 말씀 기도 그룹으로 나누다가 기도 제목을 붙잡은 것들 이 시간에 좀 나누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은진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나오셔서 네, 저 뒤에 있네요. 마이크. 저는 송파 위례교구 김은진 권사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힘들고 위로받아도 부족한 상황인데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쁨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정말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 중에 흔들림 없는 이러한 바울의 존재 자체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이기며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저에게 있는 여러 고난의 상황을 좀 더 의연하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오늘 간절히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또 그런 모습이 선한 영향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해 주실까요? 네, 우리 손수미 집사님 어디 계신가? 앞에 계시네요. 손수미 집사님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구 손수미 집사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는 말씀은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으로 품고 기도했던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붙잡습니다. 심장은 죽기까지 멈출 수도 없는 곳인데 예수님의 저를 향한 사랑이 이와 같음을 깨닫습니다. 나의 심장으로는 가정에서의 문제도 교회에서 관계의 어려움에도 쉽게 넘어지고 멈출 수밖에 없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과 기도자들의 사랑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간절함으로 중보하는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한 분 더 하죠. 고재영 권사님. 네, 앞에 나오셔서 나눠주시겠습니다. 저는 송파 위례교구 고재영 권사입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6장 말씀과 6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과 2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속장으로 또 환우기도회 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환우기도회를 하면서 저희 가정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내는 얼마 전에 암에 진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예배를 보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아이는 지금 30살이 되었는데 어릴 적에 선천성 심장병이 있어서 올해 초에 수술을 하고 좀 지금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릴 적에 그 조산으로 태어나서 임신 중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데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조절이 잘 되는데 엊그제도 이렇게 아이를 좀 이렇게 다른 아이를 때리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하고 가족들이 굉장히 긴장했고 굉장히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움과 고통도 있었지만 제 마음에 이런 두려움뿐만 아니라 분노들이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들을 누르려고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본능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는 확신하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와닿지 않았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나를 바라보라,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나를 바라보라. 복음에 합당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이 말씀 기도를 통해서 저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재용 권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주님의 그 은혜에 이렇게 사로잡힌 바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1장 전체를 한번 간단하게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 1장에 크게 4가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이 가득한 편지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어요. 빌립보서 전체에 기쁨이라는 표현이 무려 18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하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기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의 처지는 기쁠 수 없는 처지예요.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했던 그 성당, 세분수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에 갔었어요. 그 성당 안에 들어가서 그 벽에 붙여져 있는 사도 바울의 순교 장면의 그림을 보는 것 자체는 그걸 은혜롭게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끔찍한 그림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돌 기둥에 목을 거기에 얹어놓고 그리고 도끼로 목베임을 당하고 그 베어진 사도 바울의 목이 튕겨서 3번 이렇게 튕겨진 곳에 샘이 터졌다. 그래서 세분수 성당이라는 유래를 가지고 있는 성당인데 그 그림이 쫙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목을 대어서 베었다는 그 돌 기둥도 있고요. 저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그 마음 속에서부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 이거라고, 이렇게 죽은 것이라고,
그냥 죽어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렇게 목베임을 당하고 그런 비참하게 죽은 사도 바울이 그게 어떻게 그렇게 좋아 보였겠어요. 그 성당 바깥으로 나와서 그 뜰에 이렇게 앉아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뭐 성경을 모르는 내용도 아니고 그동안 설교도 여러 번 했지만 제 마음의 정서는 그 상황을 잘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기 얼마 전, 얼마 뒤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근본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쁠 수 있는가? 빌립보서라는 성경에 쓰여질 수 있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었나? 이건 그저 우리가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어떤 성경 풀이가 아니고요. 그대로 지금 우리의 문제라니까요. 과연 지금 내 처지에서 기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보다도 더 큰 어려운 처지에 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쁠 수 있겠는가?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첫 번째 메시지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 있었냐는 답은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 않았고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감옥 안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 안에 있다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기가 지금 감옥에서 편지한다고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내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어요. 이 신앙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기쁨의 서신을 쓰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렇게 믿고 누렸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죠?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차 중에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수시로 나 지금 어디 있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기를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 안에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극장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생기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라고 보여야 보지요.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보았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 생긴 것 자체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건 예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의 헌금을 보내는 것도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 안에 역사하고 있잖아. 너무나 분명하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 안에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이 반드시 마지막에 열매까지 다 풍성히 맺으실 것을 확신했어요. 기대가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소원도 아니고 확신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도 역사하고 계시니까. 남편에게서 또는 자녀들에게서 또는 부모님에게서 또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다 볼 수 있어요. 보아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이 정말 주님, 오늘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로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굉장히 많이 집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눈이 뜨이시면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주님이 이런 일을 이루실 거야. 이 말씀 기도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여러 가지를 정말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이 이번에 여러분들을 정말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일을 하실 거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그런 일을 하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심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완전히 옆 사람한테 민폐를 끼쳐줘도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정말 자기 관리를 잘 하시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도 아주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응답이었으니까.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붙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끌려왔는데 그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을 때도 그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앉아 있는데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로마에 갈 것이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자기는 감옥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죠. 감옥에 있는데도 기뻐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 걱정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교회 성도들이 시험 들지는 않을까. 전도자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감옥에 가나 봐. 그러면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좀 걸림이긴 했는데 그런데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위축되지 않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죠.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 때문에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5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무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연하지 않고 실제였으니까. 그럼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그렇게 위축되지 않고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7절에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설립 과정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 설립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고 그게 이제 빌미가 되어서 이제 붙들려 들어갑니다. 그 귀신 들린 소녀를 통해서 점치는 사람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그래서 감옥에 붙들려 들어가서 무지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서 한밤중에 신라와 함께 찬송을 불러요. 그 찬송이
불러지면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문이 다 열리게 돼요.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와서 옥문이 다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간수장을 붙잡죠. 우리가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 간수장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한편으로는 정말 사도 바울이 엄청 고생하시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감옥에서 역사가 일어나려나 봐. 할렐루야. 정말 이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감옥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 교회 자체가. 그러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갔지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꼭 연애 편지 같아요.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7절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런 구절은 연애 편지 쓸 때 인용해도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예요. 정말 그럴 정도로 어떤 남녀 사이에 연애 편지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애정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 하나 더 나와요.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낭만적인 그런 사랑의 연애 편지의 어떤 표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사도 바울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심정으로 빌립보 교인을 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빌립보 교인을 보고 있었던. 그래서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이 빌립보서를 그렇게 쓰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진짜라면 그러면 우리는 사랑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사랑은 환경이나 여건 또는 상대방의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가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되면, 그러면 어떤 조건과 환경, 문제 속에서도 그 속에서부터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 1장에서 정말 붙잡아야 될 것,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기쁨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 환경, 여건, 조건은 도무지 기쁠 수가 없는데 그는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냐?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상투적인 표현으로 쓴 게 아닙니다. 진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안에 거하셨어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어떤 시험도 이기는 믿음이에요. 12절부터 18절까지. 빌립보서가 1장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당한 일.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으면 내가 당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사도 바울로서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전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었어요. 감옥 생활이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려운 거, 전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고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하던 이들 중에 역으로 열심히 전도해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떤 리더십을 자기가 대신 가로채려고 하는 이들이 준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시험이었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을 더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 기회를 틈타서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시험은 엄청난 시험이 왔는데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러면 끝이죠. 더 이상 시험될 일이 뭐가 있어요? 기쁘대는데, 그 일이 기쁘대는데.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오는 믿음, 이게 지금 빌립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도전이에요. 우리에게 갖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신 적이 없다. 정말 그럴까? 성도들의 개인적으로 겪는 어려운 일을 상담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심정이 드는 교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신 적이 없는 건가? 그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해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증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12절에 도리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게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시위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그냥 감옥 바깥에서는 도저히 전도할 수 없었던 로마의 최상류층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린 게 돼요. 이 로마 시위대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로마의 최고 정치인들의 수용소예요. 로마의 귀족들이 뭘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을 때 그들을 가두는 감옥이 로마 시위대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시위대 감옥에 앉아서 황제의 시위대, 가장 측근에서 황제를 보위하는 그 시위대 사람들을, 그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재판하고 하는 일을 다 하잖아요.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너 무슨 죄를 지었냐? 저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다 죄를, 아니 지금 나를 전도하려고 하냐? 아니 그게 내 죄목이라니까요.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놀랍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 시위대 감옥에 붙들려 들어오는 이들 중에는 그 로마의 최상류층 사람들이 꽤 있었고, 이런저런 일로 시위대를 방문하는 사람들 로마의 최상류층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로마의 상류층 안에 복음이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에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너무 놀라운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사도 바울이 시위대 뜰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황제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또 바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 비롯해서 우리라도 복음을 전하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어떻게 우리라도 전해야지. 이래서 전도자들이 확 또 일어났어요.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에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갔는데 우리는 뭘 못하겠냐 이러면서 전도자가 확 일어났다.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못 전해서 한탄하고 있었는데 이건 전도자가 더 엄청나게 늘어났잖아. 게다가 투기와 분쟁으로 15절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을 경쟁자로 생각한.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질까. 고소하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이건 기뻐할 일이지 낙심하고 화낼 일이 아니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사도 바울이 이분이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 빌립보서 1장을 읽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는 정말 절망할 일이었다니까요. 화가 나서 속이 터져 죽을 만한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주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이 말씀을 듣는, 영상으로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의 복을 알게 되는 겁니다. 19절에서 26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에 눈이 뜨이게 되는 겁니다. 19절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석방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 말은 석방되어서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솔직히 석방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25절에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감옥 바깥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정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암살 위기도 벗어나게 하시고 유라굴로 광풍도 벗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로마로까지 오게 했으니 이제 스페인까지도 땅끝이라고 여겼던 곳이에요. 스페인까지도 가게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석방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또 동시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함께 생각했었어요.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서 그냥 죽어도 순교를 당해도 내게 유익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풀려날 것에 대한 생각도 했고 죽을 것에 대한 생각도 다 같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풀려나든지 죽든지 그건 상관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 풀려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에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함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 안에서 예수님만 존귀히 여기면 그것으로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다 개인적인 소원이 있죠. 그렇죠? 마음에 또 어떤 기대도 있고요.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죽음 그 너머를 분명하게 내다보는 소망의 눈이 열린 사람의 기도예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지요? 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건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근데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놀라운 표징이 기쁨이에요. 만약에 내가 천국이 있으니까 빨리 죽고 싶다. 지긋지긋한 세상, 하나님 나 빨리 죽게 해주세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도 천국에 대한 믿음은 있는 거지만 진짜 참 소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쁨이 없어요. 진짜 소망의 증거는요, 지금 여기서 사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이 있다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 천국이 있다는 걸 믿긴 하지만 여기서는 하루도 더 살고 싶지가 않아. 그 사람은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3층까지 올라가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그 세계가, 영생의 세계가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솔직히 말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이 세상에 사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천국 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원함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정말 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석방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는 이유는 하나예요. 죽는 게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복음 전할 기회를 더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나라라도 더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게 유익한 줄로, 너희들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유익하니까, 그러니까 석방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죠. 사도 바울이 그냥 거기서 죽습니다.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가는 것이 내게 더 좋은 일이라. 23절에 보세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그것을 내려놓았어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아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일이 교인들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유익하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교는 중단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교했지만 복음은 더 강력하게 퍼져나갔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속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 둘 중에서 사람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빨리 천국 가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석방되어서 복음을 더 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은 원칙이 그 원칙이었어요. 어떤 것이 주님을 위해서 더 유익하냐,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냐. 이 믿음은 죽음 그 너머에 대한 확신 때문에 온 거예요. 끝으로 우리 빌립보서 1장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고난도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은혜가 된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뭐지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사는 것. 고난 받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는 것.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은혜지 어떻게 고난을 받는 게 은혜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에 입대하는 일은 국민이니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니까만 하는 거예요. 외국인은 아무리 대한민국 군인이 되고 싶어도 외국인은 될 수가 없어요. 자, 군인이 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건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는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고난을 당한, 하나님 나라 위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니까 허락받은 거예요. 이 눈이 뜨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시험도 어떤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없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고난을 복이라고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받는 것도 은혜라고 저는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저 그렇게 말 안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교회를 위해서 섬기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하나님, 저는 춤을 추고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이렇게만 해보세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견뎌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점점점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는 의심만 생기고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같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떤 고난도 달게 받습니다. 고난을 은혜라고 믿습니다. 고난이 저에게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믿음을 바꾸라, 기도를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뒤바꾸시고 정말 주를 만나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 성경을 읽기만 했던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게 해 주옵소서. 무슨 기도를 하든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게 해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쁜 일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정말 죽고 싶고 떠나고 싶고 다 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주여, 제가 이제부터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기쁨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 진정한 그 기쁨, 그 기쁨이 실제로 제게 경험되게 해 주옵소서.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